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두가 다 반갑지만 교회 처음 초대받아 나오신 VIP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인사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나라에 이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인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안녕하냐고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안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중 오늘 예수님이 인생을 표현한 말씀은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동의가 되시지요?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온갖 힘든 모든 일들을 가르쳐요. 이 짐진자 할 때 이 짐은 가벼운 짐이 아니에요. 등산을 할 때 등에 매는 백팩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힘들어 때로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김해에 있는 무척산을 등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등반하면서 이 산의 이름이 왜 무척산인가 깨달았어요. 무척 높은 산이더만요. 아주 가팔랐어요. 힘들게 올라가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 그 가파른 길을 지게에 잔뜩 짐을 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도 그의 호흡, 거친 호흡 소리가 느껴졌고 종아리를 보니 막 힘줄이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제가 추월해 갈 수 있었지만 한참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쉬려고 하기에 제가 지게를 붙잡아서 내려주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는 산 위의 수련원에 물자를 보급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석유도 저 나르고 쌀도 저 나르고 여러 가지를 지어 나르는데 한 번 올라가는데 2시간에서 3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루에 적으면 2번, 많게는 3번까지 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날 그곳에서 인생을 보았어요. 제가 추월할 수 있었지만 꽤 30-40분을 그 뒤를 따라가며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누구라서 이런 인생의 짐을 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어깨에는 수많은 짐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짐들을 성경은 딱 2가지로 요약해줘요. 첫 번째 짐은 어떤 짐인가? 인생의 짐이에요. 다 같이 인생의 짐.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져야 하는 짐이지요. 이 심리학자들은 이 인생의 짐을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통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웃음이에요. 웃음을 통해 인생의 짐을 설명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은 잘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 갓난아이 앞에는 유머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유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웃죠? 까꿍. 질리지도 않는가 봐요. 까꿍 하면 막 숨이 넘어가듯이 웃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웃던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뭘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웃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나가는 어른한테 까꿍 해보십시오. 웃을까요? 웃기는 그냥 뺨 맞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웃음이 사라질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바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인생의 짐의 무게를 많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짐의 무게를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 앞에 무릎을 꿇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살펴볼 기회가 많아요. 목회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을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거침없이 얘기할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이들은 관계의 아픔으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닥친 사고 앞에,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의사를 만나고 내린 진단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무너져 내려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주저앉은 사람들, 얼마든지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자녀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라서 이런 인생의 짐을 져보지 않았겠어요? 아니, 누구라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인생의 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것이 우리입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집 앞에 사실은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은 그리 수고로운가요? 왜 이렇게 살기가 빡빡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인생의 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우리가 잘 아는 인생의 짐 외에 또 한 가지의 짐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혼의 짐. 영혼의 짐. 인생의 짐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아주 쉽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똑같이 영혼의 짐 역시 보이지 않아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짐이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이 바로 이 영혼의 짐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사실은 하나의 책 같지만은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저자만 해도 약 40여 명, 언어만 해도 3가지 언어로 기록되었고요. 수천 년 동안 기록되었어요. 어떤 책의 저자와 어떤 책의 저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함부로 부인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딱 들어맞기 때문이에요. 40명의 소설가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 상의를 하고 책을 써보라고 하세요. 66권을. 그 내용이 통일될까요? 그들은 만나본 적도 없어요. 나라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수천 년의 차이를 두고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이 우연히 생겼다고요? 정말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하버드의 유명한 한 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주가 우연히 생길 확률은 고물상에 태풍이 불어서 저절로 보잉 747 비행기가 조립될 가능성보다 훨씬 낮다. 요즘 과학이 발달돼서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가 실체가 밝혀지죠. 우리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햇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 햇빛이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는 10만 광년을 가야 돼요. 우리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비행기를 발명해내면 그래도 10만 년을 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안에 최소 4천억 개의 별이 있대요. 그 별들은 다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별은 없어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은 또 다른 별을 돌고, 조금만 오차가 있으면 부딪혀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지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직역하고 직접 얘기하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생물들 가운데 영혼을 가진 존재는 저와 여러분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달을 보며 때로 가슴을 먹먹하게 하나요? 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쓸쓸함을 느낍니까?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너도 나도 개를 키우죠. 저는 해운대 사는데 동백섬을 매일 걸어요. 요즘은요, 유모차를 끌고 가서 앵가보다 보면 개가 들어있어요. 왜 개를 유모차에 태워 다닙니까? 전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개도 그 개가 낙엽을 보며 쓸쓸함을 느끼는 개가 있던가요? 개가 달을 보며 내 인생이 와 이러노? 한탄하는 개를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소우주가 존재해요. 이 작은 머리로 은하계를 그려요. 우주를 그려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 이런 10만 광년을 가는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넓이와 크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영혼을 본받아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은 짐을 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혼의 짐은 그럼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짐이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의 짐을 지고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 역시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 영혼에 죄의 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죄를 잘 알죠. 난 교회 가기 싫어. 가면 자꾸 죄 얘기해. 그러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의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아는 죄와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은 죄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먼저 도덕적인 죄를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반적인 죄예요. 남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잘못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죄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
예수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을 보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실제 간음을 행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남자와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집착해서 상상으로 그것들을 상상하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은 간음했단 말합니다. 예수님은 간음은 물론이고 살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지 않았어요. 왜 못 죽였는가? 법이 무서워. 환경이 되지 않아서. 완벽하게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면 죽이고 싶은 미운 마음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고요. 여러분, 하루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몇 번 죄를 지으시나요? 3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자십니다. 하루에 3번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일평생 평균 수명을 더하면 9만 번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도덕적인 죄와 마음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죄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죄인가?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왜 그것이 가장 큰 죄일까? 여러분은 답을 갖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요? 공부 못하는 것? 한국에서는 그게 중죄예요. 나쁜 일 하는 것? 부모는 사실 자녀의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자녀가 자신을, 부모를 부모로 인정치 않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며 살다가 왔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미국으로 이민 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이 약간 들어서 왔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 와가지고 혼자 벌어서 못 사니까 부부가 밤낮 없이 뛰었어요. 자동적으로 아이 둘은 집에 늘 혼자 지냈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 이제 살만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는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표정으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교가 됐으니까 고등학생이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부모와 다툼이 일어났는데 아버지에게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쌍욕을 하면서 나는 너를 부모로 인정치 않는다고, 내가 죽여버리겠노라고. 실제로 찌르기야 했겠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돈은 벌었어요. 사업은 성공했어요. 펑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는 그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은 그 부모를 부모로 인정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인정치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국어로 해석해 보세요. 여기서 죄악이 뭔가요? 여기서 죄악은 딱 하나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대로 산 거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무슨 하나님이 계셔. 이 천지는 우연히 생긴 거고 나는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부모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죄를 범했고 마음으로도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물론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망이라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무겁게 억누르나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효화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제로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체예요. 이 죽음의 문제, 영혼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행복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대통령 천하 없는 갑부가 되면 뭘 해요? 다 죽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이 인생의 짐과 영혼의 짐, 죄의 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의 초대는 하나예요. 내게로 오라. 다 같이 내게로 오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밤에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예요. 당신을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부른 사람은 여러분의 이웃과 친척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심부름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밤에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 내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 대속물이란 무엇인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 이 땅에 죽기 위해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 하셨으니? 대신하셨으니. 이 단어가 중요해요.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한다 해도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근데 질문해 보세요. 적어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는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요?
더군다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직역하면,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의 말씀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4대 성인의 한 분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며 마지막 말씀으로 얘들아 내가 다 갚았다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셨을까요? 뭘 갚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갚은 거예요. 영혼의 짐을 갚은 거예요. 그분은 내가 달려야 할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다 갚았어. 이제 그러니 내게로 오거라.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조건이에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작은 성경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이 이 세상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박정건이를 이렇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또 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게로 오너라 하는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하고 예수님께 가서 내 인생의 짐은 물론이요 영혼의 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하나요? 내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죄를 지었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른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죄를 지은 사실을 깨닫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영혼의 짐, 영혼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위에 그분이 대신 달려 돌아가심을, 그분이 마지막에 내가 다 갚았다,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에 보면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믿기만 하면 우리는 쉼을 얻어요.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 짧은 간증 하나 드리자면,
저는 죽음이 1도 두렵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침대에 들 때 하나님, 오늘 저를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저는 천국이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저는 궁금한 걸 잘 못 참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면 옆에 누워있는 아내한테 조금 미안해서 그렇지, 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죽음이 1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암에 걸려도 담담하게, 암이 어쩔 수 없는 인생, 이 세상에 인생의 짐이 흔들 수 없는 인생, 저는 그런 인생들을 너무너무 많이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만든 짧은 찬양이 있어요. 처음 부르신 분들도 악보 보면 금방 부를 수 있어요. 왜? 우리 민족은 노래방 민족이잖아요. 금방 부르실 수 있어요. 우리 이 찬양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쉬운 찬양이죠.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에 내가 노래하지만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당신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짧게 반주하는 가운데 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다 제가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를 여러분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얘야,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당신의 어떤 짐이 당신의 인생을 무겁게 하고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그 짐을 질 수 없어요. 당신의 힘으로 죽음의 짐, 영혼의 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마. 영혼의 짐을 덜어주마. 오늘 이 음성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부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초대를 마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모든 영혼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